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종교를 뛰어넘어 근대 세계사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모들 트리사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캐톨릭 수녀인데 우리 개신교에도 그렇고 불교, 힌두교 상관없이 그분이 한 아름다운 업적에 대해서 다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 테레사 수녀는 그 단신의 몸으로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인 그 노벨 평화상도 받는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머들 트리사는 1910년도에 스코프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현재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전에는 마게도니아 나라가 없었고요. 마게도니아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한 4세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 마게도니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유명한 곳이고요. 예전에는 마게도니아 나라가 없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태어나셔갖고 97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젊은 나이에 수녀가 돼서 아일랜드에 가서 또 섬기시고 그 다음에 인도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인도가 인구로 말하면 이제 중국 다음이죠. 나라도 꽤 큰데 하여튼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거기는 그 계층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 그런 개념보다도 승려 계급, 군사 계급, 평민, 장사하는 사람 이런 서민의 계급과 그 다음에 언터치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2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언터치블 그 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식당에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법으로는 거 다 폐쇄시켰죠. 이제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지금도 그 3, 4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과 그 풍습은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이 테레사 수녀가 1950년도에 그 칼쿠타 인도의 대도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쿠타입니다. 거기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 언터치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Missionary of Charity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작한 거죠. 그때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섬겼는데 2012년도 통계에 보니까 이제는 4,500명의 수녀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각곳에 133나라에서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이즈 환자들, 문둥병자들, 또 폐렴에 걸린 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이나 학교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머들 트리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데 가서 사랑을 많이 베풀라. 그 사랑의 사명. 그래서 가서 사람 구분하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많이 베푸는 사랑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더니 지금 개신교회 목사인 제가 이분의 아름다운 업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써 있는 것처럼 이분이 이런 귀한 업적을 많이 이룬 다음에 그 많은 그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어떤 귀부인이 와서 당신의 몸으로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성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많은 자비를 베풀라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을 많이 베푸르니까 오늘날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는 것을 그녀는 그 사람과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모두 다 1등 하라 그럽니다. 1등. 그래서 대통령을 귀하게 여기고 뭐 장군 중에서도 별 4개짜리, 그리고 어느 분야의 최고, 다 최고가 되라 그래요. 둘째 혹은 셋째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다 너도 나도 다 대통령이 돼야 되고 너도 나도 다 재벌이 돼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힘들어요. 누구는 뭐가 됐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뭐가 잘못했어? 뭐 부모를 잘못 만났나? 뭐 환경이 잘못됐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 탓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1등 되라는 말이 없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여기서 당신은 1등 돼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1등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준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명에 충실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재직이 될 수 있고 목자 목녀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요 뭐 세상에서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직장에 뭡니까 직장 상사 혹은 사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라의 어떤 고위 관리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일에 너희가 충성하라, 충실하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귀한 업적을 남긴 분들 옆에는 꼭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우리 모세가 독보적인 존재지만은 그 옆에 그를 돕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론 같은 제2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갈렙이 있었죠. 여러분 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근데 갈렙에는 거기서 뭐 주눅들지 않고 왜 나는 택하지 않았어 뭐 이러지 않고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서 함께 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 여러 장군이 있었지만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 사실은요 이 사울의 왕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냥 첩보들 보내고 어디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잡았다 죽이겠다 되면요 또 아들 요나단이 그 정보를 딱 입수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아 아버지의 군대가 지금 가니까 빨리 도망해라. 그래서 다윗이 많이 피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많이 구해줬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런 그런 성김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바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바나바를 얘기해요. 바나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저기 뭡니까 시골에 가서 근신하고 있을 적에 그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한 사람 바나바.
세계 선교 같이 나간 사람 바나바. 어떤 보면 이 바울의 뭡니까? 이 선교 사역을 발판을 깔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역에는요, 누가 있었냐 하면 오늘의 주인공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지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냥 3년도 필요 없고 그냥 몇십 분 만에 한두 마리 딱 하시고 다 구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12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과 12제자 그 사역을 다 감당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12제자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여인이 낳은 아들 자녀들 중에서 삶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상의 칭찬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옥에 갇혀서 참수돼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벌써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었다. 그러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들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허락하였습니다. 너는 이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였고,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적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증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비즈니스 오픈할 적에 첫째도 뭐요? 영어로 하면 로케이션. 둘째도 뭐요?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다. 이 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 로케이션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가게를 10,000불에 판다 그러면 10,000불 더 얹혀서라도 살아 이거야. 왜냐하면 그 장소가 나중에 그 값을 그 값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온산을 택하셔서 바로 거기다가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다른 곳에다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서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장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아니면 뭐 장사가 잘 되고, 아니면 어떤 몫이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장소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중요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듣고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좋은 로케이션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너무 좋은데요, 사람도 많이 붐비고 앞으로 여기 큰 길도 나오고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아니 여기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다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그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데, 하나님이 택하신 데, 하나님이 인도한 데가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근데 광야를 보면요, 참 한심한 곳이에요. 아마 한국에 평생 사신 분들은 광야, 사막 하면 그냥 TV에서나 보고 그림책에서나 보지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 대한 개념이.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저는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그 20세 넘은 장정만 60만이 넘고 어린애 여인까지 하면 몇백만이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보이는 그 사막길, 엘카온 지나가서 보이는 그 험악한 그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들 거기 갔다 놓으면요, 며칠 못 살아요. 죽게 됩니다. 거기 물도 없고 농사짓 곳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 바로 그곳이 세상에 보기에는 없었지만은, 황폐하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먹게 되고 메추라기도 먹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름 기둥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요, 오합지졸로 이집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와, 바로 광야가 축복의 장소였어요. 축복의 장소. 세례 요한의 출신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중심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너는 거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갔죠. 뭐 세례 요한이 그냥 폼 잡으러 거기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죠. 광야로 갔어. 광야에는 사람도 없어. 설교해도 설교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드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자들에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며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뭐요? 너희는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자녀를 키우건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장소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장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일지라도.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만 좋은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 아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만한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메신저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뭐요? 한 길로 들어갔다 한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 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메신저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약간 좀 부족할지라도 그 메신저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와, 이거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가 예수를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만하면 조금 힘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하면 나 자신을 좀 나타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높여드린 그런 겸손의 자세에 메신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유혹을 좀 당하게 됩니다. 좀 뭔 일을 잘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든요. 야, 당신밖에 없어. 당신 일 진짜 화끈하게 하네.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돼요. 그러면 약간 우쭐해져요. 내가 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나중에 실족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요, 진짜 그 어른들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 보셨습니까?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가 변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을 본다면 이구동성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니까 이 로마 제국을 다 없애버리고 이 다윗의 왕국을 만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만한 일 했으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뭡니까? 십자가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피했다 그랬어요. 피했다 그랬어요. 주여,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인지라요, 누가 칭찬해주면 머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우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 얘기하는 것을 자꾸 막아야 되기로.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듣다 보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숨어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알리지 않을까? 거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자꾸 나타나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회개하라, 종교학관입니다. 그들에게 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가 얼마나 겸손했으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남을 굴림할 자세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라 하고 겸손한 자리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적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요, 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적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돼. 싫은데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메시지 참, 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 회개해야 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세례 요한 메시지 듣고요, 회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세례 요한을 욕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뭐길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핍박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 다 쓸 자리가 없으니까. 돌 맞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 사실요, 세례 요한이 말 잘못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서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둘이 눈이 맞은 바나 봐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메시지랑 같잖아요. 당신 왕 회개하시오. 어떻게 동생 마누라를 데려다가 당신 아내로 삼습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잡아들였어. 그때 헤롯의 그 생일잔치 크게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샬롬에가 춤을 추니까 완전히 이 왕이 진짜 이렇게 됐잖아요. 네가 원하면 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꼭 이상한 얘기를 해요.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죠. 엄마, 내가 뭘 부탁해야 돼? 뭘 청해야 됩니까? 그 눈에 가시 같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야 하라. 이거 어떻게 딸한테 시킬 일입니까? 근데 그걸 시키니까 또 가서 그대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왕의 체면도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라. 그 쟁반에 가지고 왔어요. 이게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발음만 얘기해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싫은 얘기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핍박도 합니다. 너가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실하게 감당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라 하니까 순종하고 합니다. 뭐가 하는데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부담, 자기 뜻이 아닌 것을 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는 것까지는 감사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헌금도 하겠고 육체적으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봉사도 하겠고 헌신도 하겠고 뭐 글도 쓰겠고 뭐 간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뜻에 맞지 않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아주 적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만불의 헌금을 할 수 있어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다른 거 시키면 다 하겠는데요, 요것만은 제가 안 할게요.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또 뭐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요것만 하겠다는 건 또 어디 얘기입니까? 어디 얘기입니까? 내 납득이 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으로 맞을 적에 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내 뜻과 전혀 다른 거,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데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내 뜻, 내 생각을 접어야 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열물이 멀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재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자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manifestation,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순종했을 적에, 사명을 감당했을 적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일을 행할 적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 그랬어요. 큰 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받아 광야로 나갔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진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갈 적에, 여러분, 이 인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획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례요한과 같이 이런 귀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